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갔던 교회가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남자분 네 분이 중창을 늘 자주 하셨거든요.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이 자주 사중창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단골 메뉴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등치가 이렇게 아주 크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본향을 향하네 해가지고 이 세상 하면서 낮은 톤으로 이제 시작하면은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때는 25살 돼서 그 교회에 갔는데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의 인생길을 2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인생을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도 하여튼 그거 듣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자주 부르는 걸 듣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찬양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살면서 시간 속을 걸어가는 순례자죠. 방황하는 나그네는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정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가는 도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성경에서 독특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녁에는 옛날에 학교에서 좀 배우셨을 우리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로마 천주교회가 있잖아요. 교황이 정점이 돼 있는 로마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약간은 생소한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교회. 근데 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눈다 그러면은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저 러시아 사람들이 요새 전쟁을 벌여가지고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러시아에 가보면 그 정교회 예배당들이 많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거기도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된 유명한 그 성당 건물이 있죠.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천주교회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도 부르고 천주교, 그 로만 캐톨릭 교회를 서방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거기 동서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서구 그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동과 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 지중해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곳도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가 그 천하를 그 지역을 다스리기 전에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을 누가 장악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가 장악했습니다. 그 그리스가 천하를 장악할 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300여 년 이상 전이죠. 그때 그 영웅같이 등장했던 사람이 소위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인데 그래갖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넓은 영토를 장악했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미치는
큰 제국을 이루고는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부하 장군 4명이서 나라를 4개로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은 그 오늘날의 시리아가 중심이 된 거기 이제 그 4나라 중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한 나라는 오늘날의 이집트, 그 애굽 쪽에 또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애굽 쪽에 있었던 나라도 그 이스라엘 땅을 계속 침략했고, 오늘날의 시리아,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도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위아래로 강대국의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것이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이 두 왕국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전쟁하는 그런 것에 관한 묵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 얘기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나타난 신흥 강국 로마, 이 로마가 점점 세력을 펼치면서 이 4나라를 하나씩 차례로 다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가 장악했던 그 지중해 천하가 이제는 로마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유명한 얘기를 아시잖아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그 4나라 중에 한 나라의 그 마지막 왕이 여왕인데, 그 여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그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장군 안토니 사이의 러브 스토리 같은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서 한때는 그리스가 장악했던 세계가 이제 로마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어느 쪽이 서쪽에 있고 어느 쪽이 동쪽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로마가, 그 현재 이탈리아가 현재 그리스보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죠? 서쪽에.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가 동쪽에 있죠.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는 동쪽이고 하나는 서쪽입니다. 그리스가 동쪽에 있죠. 그런데 그리스는 로마에게 무너지긴 했지만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저 소크라테스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리스 철학,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탈레스니 뭐 이런 철학자들 얘기를 좀 알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리스는 철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문학이 발전했습니다. 언어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라는 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는 오늘날의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기록된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알던 소위 코인의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도들은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또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그리스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언어, 그리스어라고 하는 언어와 그들의 철학과 문학이 사람들 속에 깊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에게 점령당한 거죠. 그럼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어떤 말입니까? 로마인이 썼던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대결한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뭐 철학이나 이런 데는 깊은 조예가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유명한 말들이 있죠. 소위 로마법, 로마의 법은 만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각 나라 법에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는 법이 발전했어요. 아주 실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로마와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 닦고 건물 짓고 이런 거,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면에서 로마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천하를 장악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어와 그리스의 철학이나 문학 이런 거예요. 반면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건 로마가 가져온 것들이 지배하는,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그 아테네에서 만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하고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철학에 심취해 있고 문학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스어가 오늘날의 영어처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동과 서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원래가 이게 알렉산더 이후 우리들의 세계였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뺏겼다고 하는 한 같은 게 남아 있어요. 그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그럼 교회가 어디서 태동됐습니까? 교회는 동쪽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전도여행 보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땅에 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동방 지역이에요. 동쪽. 예루살렘도 동쪽이고 안디옥도 동쪽이고 에베소도 동쪽이고, 저 밑으로 내려오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클레오파트라가 개척해서 세운 도시인데 엄청나게 문물이 발전한 도시죠. 지중해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 안토니 장군이 각 곳의 책들을 다 가져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해서 세계 최대 도서관을 만들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다 이게 동방에 속하는 겁니다. 동방. 그리고 서방은 어디가 중심일까요? 서방은 로마시가 중심입니다. 로마시. 그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오면 칼타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보다 더 서쪽에 있는 그게 다 서방입니다. 서방.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전부 다스리고 있지만 문화나 언어나 종교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동과 서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직도 헬라어를 중심으로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라틴어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컬러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르고, 근데 기독교는 동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서서히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동쪽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 복음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는 우리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동방이었어요. 동방 지역이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로마는 후발주자였습니다. 이 서쪽 땅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동쪽은 점점 가라앉고 서쪽이 부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수도가 로마시잖아요. 황제가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저 지방은 점점 인구도 줄고 지금 퇴조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행정 이런 것들의 중심이 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똑같아요.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로마시가 로마 제국 전체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가 점점 커질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안디옥 교회도 점점 위축돼요. 알렉산드리아도 점점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안에 교회의 중심지가 옮겨가지고 이제 로마가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교회가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목회자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높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공석이 되면은 로마 교회 목회자가 그 지역에다가 목회자를 보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목회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목회자가 오늘날의 교황이 된 거예요. 교황은 로마 교회 담임 목사랑 비슷해요. 로마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보다 우위에 있다. 다 똑같은 목회자인데 나중에 시간이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높고 낮은 이상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로마 교회 목회자가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런 그 회의를 주도하고 어떤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도 로마 교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목회자가 중심이 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황제가 거주하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교회 일대 목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라고 말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 보통 수제자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수제자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걸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셨다. 로마 교회 초대 목사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 교황들의 계보가 쭉 내려가는데 일대 교황을 그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티칸 대성당이나 거기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왜 베드로 성당이라고 할까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긴 세월 동안 알렉산더부터 시작된 그 동방과 서방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나중엔 굉장히 심각해져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 천하였었는데 저 서쪽 사람들한테 뺏겼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중세로 들어와 가지고 수백 년 더 지나면 언어도 그리스어는 점점 퇴조합니다. 이 헬라어는 점점 퇴조하고 중세 때는 전부 라틴어 세상이 됩니다. 라틴어 세상.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면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근데 라틴어는 그 고대 교회 문서나 중세 시대 때 나온 문서를 읽으려면은 라틴어를 해야 되니까 라틴어는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라틴어는 선택인데 그것도 또 욕심을 내 가지고 초급 라틴어, 중급 라틴어, 고급 라틴어 뭐 그런 라틴어도 좀 배우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까먹어 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라틴어가 오늘날 영어 단어에 뿌리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글을 많이 썼잖아요. 문서를 많이 남겼는데 그분들이 다 라틴어로 문서를 남긴 겁니다.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전문 신학자가 되려면
이제 그런 라틴어를 읽을 수 있으면 아주 유리하죠. 뭐 요즘엔 또 다 무슨 영어나 이런 걸로 번역된 걸 많이 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동서방이 대립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엔 한 1000년쯤 지난다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로마 교회 목회자는 교황이다, 이렇게 최고다 이렇게 부르고, 이쪽 동방교회 지도자는 격이 낮아요. 대주교라고 불렀어요. 대주교. 교황하고 대주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높이에 있어서, 높낮이에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요, 원래는 황제가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한 다음에 로마에 있던 수도를 옮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렇게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콘스탄틴이 혼란을 잠재우고 로마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로마 시는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새로 옮길 필요가 있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를 멀리 옮깁니다. 그 옮기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지었어요. 원래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는데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만들고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의 도시, 그래가지고 수도를 글로 옮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에 있습니다. 서방 국가였는데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이름을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그 요즘에는 콘스탄티노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로마시에 있다가 이제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이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또 축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역사에서 보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노족이 이동하면서 그 게르만 민족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점점 서쪽으로 쫓겨가면서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로마시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는 로마가 많이 허약해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로마시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서쪽 로마가 멸망당해요. 서쪽 로마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민족이 여러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의 영국,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의 프랑스, 그 다음에 롬바르드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날의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민족들이 이동해가지고 서로 말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거대했던 로마가 반쪽이 여러 나라에게 넘어가서 오늘날의 유럽으로 조금만 나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만 로마 제국이 명맥을 유지해요. 동쪽만. 그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플이고, 이걸 동로마라고 그래요. 서로마는 멸망하고 동로마만 남아 있었는데, 동로마를 일반 역사에서는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수도는 오늘날의 이스탄불, 바로 거기죠. 근데 여러분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굉장히 오래 명맥을 유지했어요.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1453년까지 이 비잔틴 제국은 버티다가 결국 이슬람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교회 역사, 일반 역사랑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맨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94년에 교황이 그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글을 하나 보내요. 그 글이 제목이 듀오 순투라는 라틴 말로 듀오 순투라는 게 두 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교회에다 주셨고 하나는 국가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주신 권력은 교황이 손에 쥐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다 주신 권력은 황제가 그 권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두 개의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권력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이사라고 하는 권력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양쪽으로 권력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황제에게, 동로마 제국 황제에게 이런 문서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그 동과 서의 갈등을 아까 얘기했는데 서로마는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래갖고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로마가 멸망했으면은, 서로마가 멸망했으면 교황도 같이 무너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막 세워지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세워질 때 그 혼란한 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교황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교도들인데 교황이 이교도들 황제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황제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교황이 그 위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로마 제국의 교회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목사님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가 이제 총대주교가 돼가지고 동쪽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서 이 서쪽에 있는 교황이 우두머리가 된 교회하고 이 총대주교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비극이 발생한 게 1054년입니다. 1054년에 갈등이 깊어진 끝에 서로를 정죄했어요. 형제들인데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쪽 교회와 동쪽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가 된 것이고 이 동쪽 교회는 오늘날의 정교회가 된 것이.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게 동서방 교회의 분열, 동서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소위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슬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서방 교회 사람들이 이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황제, 왕들, 제후들에게 군사를 모아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 깃발을 들고 성지를 탈환한다. 그러면서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11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3세기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를 탈환하러 가려면 이슬람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쪽을 출발한, 유럽을 출발한 군대가 이슬람하고 싸우러 가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서 같은 기독교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은 비극적인 만행만 많이 저지른 채로 성지를 탈환하지도 못해요. 한때 조금 탈환했었는데
도로 이슬람에게 다 뺏긴 거죠. 지금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차지하고 다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시끄러운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치명타를 입게 됐느냐 하면은 교황이 치명타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황제, 모든 왕들이 다 무조건 따라야만 했어요. 교황의 권위가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기기는커녕 유럽이 완전히 쇠퇴하게 됐거든요. 이젠 교황의 말에 권위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황제나 일반 세속 군주들이 교황을 우습게 생각하게 됐어요. 교황권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나중에 루터나 칼빈이 등장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그 토대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교황권이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랬을 때 1302년쯤 와가지고 소위 우남 쌍탐이라고 하는 교서가 선포됐어요. 그 교서는 이겁니다. 우남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쌍탐은 거룩하다 그런 뜻인데 쌍투스 보통 그러잖아요. 거룩한 하나 그런 뜻이에요. 문서 이름이.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그 두 개의 권력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권력을 주셨다. 근데 그 권력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개의 칼을 내려주셨다. 근데 그 두 개의 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칼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자루면 족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칼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남쌍탐이라는 교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개의 칼을 내려주셨는데 원래는 두 개 다 교황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황이 칼 두 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두 개 다를 사용하려니까 너무 좀 버거워서 그거 하나를 황제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황제 같은 세속 군주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교황의 뜻대로 그 칼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는 걸 주장해 보려고 시작했어요. 그게 우남쌍탐이라는 교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그런 교서라도 발표를 해야 될 정도로 교황권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가만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뭐 북한을 생각해 봐도 똑같죠. 지금 이 세상에도 두 개의 칼이 똑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 휘두르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죠? 그 김정은이 휘두르고 있는 칼이 너무 막강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기신 칼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교회를 폐쇄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신음하면서 지나고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칼이 너무 날카롭고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나라가 이 권력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에 다 제압당하고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맡겨주신 또 하나의 칼은 어떻게 된 거냐? 참 이게 오늘 어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칼을 휘둘러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베드로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두고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사교대로 베드로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제 명절만 끝나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할
절대적인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헤롯 아그리빠가 휘두르는 칼이 너무나도 무섭게 그들에게 덮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이 쭉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그 베드로가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구출해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해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칼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칼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칼인 하나님의 칼이 나타나서 세상의 칼을 억압하고 그것들을 제압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2장 맨 끝으로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속의 칼을 휘두르던 아그리빠 1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칼이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칼이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어렵고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을 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야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계속 갈등하다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의 자리를 잃고 또 새로운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세속의 칼이 너무 무질서하게 휘둘러진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우리는 어떤 칼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 세속의 칼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칼을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칼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함부로 휘두르니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그 칼을 휘두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가 쭉 관통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다 제압해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참 무기력해 보여요. 성도들이 한다는 게 칼을 들고 뛰쳐나가서 그 헤롯 아그리빠의 군사들과 한번 붙어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은 너무 힘이 없어. 성도들이 하는 건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도들은 무능해 보여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칼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제압하고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져 나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낙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칼이 멈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울 자를 세울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 남북 간의 문제도 똑같아요. 김정은의 칼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칼이 다 부러질 날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칼이 전능하시니까. 이 세속의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건데 교만한 자들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칼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말씀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다 큰일 났다고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은 해야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이게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저 칼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건 아직 하나님의 어떤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저 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가?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번 쓰시려고 준비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느부갓네살의 칼이 무서운 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으니까요. 예레미야는 통곡하고 또 통곡했죠. 그러나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그 예루살렘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니 내일이면 성이 무너질 건데 땅은 사서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이 회복된다. 땅 사놓으면 반드시 너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두고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도 있고 작은 자들을 약탈하고 삼키는 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로 움직이고 계시다. 저는 요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칼을 믿어야 되는 것이. 이 세속의 칼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맡기신 건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은 그들도 다 심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거들랑 좌절하지 마시고 원래 이 세상은 사라져 없어질 세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되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 우리에게 식어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기도의 힘이 다 사라진 게 그게 문제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영락교회,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미래, 저 북한 동포들의 미래, 이 세계 인류의 모든 것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소망.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뭐 TV만 켜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때요? 될 것 같습니까? 요새 뭐 상상력이 너무 다 풍성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믿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속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칼이 무서웠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들이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당신이 치르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당신은 승리할 거라고 히틀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본헤퍼 같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 모든 악한 칼들을 꺾으실 날이 올 줄을 그는 믿었습니다. 탄압받고 핍박받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겨우 39세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믿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또 귀중한 은혜의 축제를 주시니까 나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대,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 같은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칼은 악하게 휘둘러지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탄압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희망이 없어지는 세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심판의 칼이요, 정직한 칼이요, 악한 자들을 벌주시는 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음이 경건해지는 귀한 찬양인데 좀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고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큰, 아마 다 수소문을 해봤겠죠. 저 예수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최고 우두머리를 죽이자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구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하면 뭐든지 하는 통치자, 그런 걸 포퓰리즘 정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싫어하더라도 옳은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백성이 좋아하는 대로 이건 정말 애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내놓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눈물만 가지고도 안 되고 땀만 가지고도 안 되고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처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처칠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옳은 길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지도자가 옳은 판단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권력 다툼, 이해, 타산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인데, 야고보 사도가 첫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갇혀 들어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거 우리 지난번에 읽었고,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한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인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뛰쳐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집안에서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될 걸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우스갯소리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비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쏟아지는데 모두들 비 온다 큰일 났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산을 안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어린애 하나만 우산을 태연히 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비 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나도 왔는데 비 올 때 대비해서 나는 우산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믿음의 현장에 가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참 해괴한 일도 많아요. 여기 성도들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막상 왔는데도 그 소녀 보고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어떻게 주께서 자신을 구출하셨나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 사건 전개는 그런 건데, 이걸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 분은 여기 베드로고 또 한 분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하신
야고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이 나오죠. 그죠?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킬 때도 나오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 요한 나오고,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게 순교했다 하는 그때 한 번 등장하고, 순교하셨으니 그 다음엔 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 번 등장하고 순교한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럼 여러분, 야고보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투옥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그분이 하셨을까요? 그래,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요한하고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예수님께 가서 했던 말이 생각나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 두 형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청을 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질문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된 것은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잔인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의 뜻을 얼마나 이들이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답하기를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답했다면 어이가 없는 것이고, 그 잔이 죽음을 의미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면은 굉장한 대답이죠. 그런데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들이 요청한 게 뭡니까?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씩 앉게 해달라. 이거는 출세, 성공 이런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라도 되시려나 보다 생각하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는 잔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든 못했든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나처럼 죽는다 하자. 그건 그거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심오한 어떤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잔을 마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쪽 자리 저쪽 자리 높은 자리에 앉는 건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셨으니까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거야, 이걸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건 마시는 거고 예수님 옆에서 영광을 누리는 건 그건 누리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잔을 마시라 그러면 마시면 되는 것이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의외로 오른쪽 왼쪽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들의 판단을 넘어서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 야고보가 투옥돼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아, 그때 우리 형제가 참 어리석었어.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라도 되시는 줄 알고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셨는데, 아이고, 우리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했던 그 잔이 바로 이거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찌 죽음을 피하겠는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지. 주님, 저에게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야고보 사도는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두 형제가 다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내가 먼저 순교하는 것이고 내 동생 요한도 머지않아 순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붙들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하는 것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차례로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떠오르는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지람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야고보가 먼저 그 길을 갔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길을 가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읽었던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죽음이 임박해온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는 여러분, 죽기 전날 밤에도 잠을 잘 수 있다면 이 평안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미 베드로는 삶과 죽음을 다 초월해 있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너무도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보통 사람은 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겁니다. 내일이 그날일지도 모르니까 잠이 오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과 초조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이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눈 뜨고 기다렸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고운하게 잠이 들어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구출받아 나가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 동료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주님은 어쩌자고 나는 살려두시는 건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또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시는가 보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에게 남은 시간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리라,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성도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봅시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시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갇혔다가 풀려난 거잖아요. 구출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순서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투옥돼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풀려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베드로는 풀려나면서 주께서 나를 풀어주시는 거 보니까
나에게 뭔가 뜻이 있으신가 보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풀려났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가 갇혔으면은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난번에는 나를 풀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야고보도 주의 사자가 구출하실 거야. 아마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도 구출하셨으니까 야고보도 죽지 않을 거야. 똑같이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건져주질 않으시고 그대로 순교하게 하신다면은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나는 그때 구출해 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지? 아마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야고보는 데려가시면서 먼저 갇혔던 나는 구출해 주시는 건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중차대하기 때문인지, 도대체 나를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생명을 보존하시나.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훨씬 더 뭔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가 먼저 갇혔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구출돼 나왔을 때 야고보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야,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고 얼마 있다가 본인이 이제 갇히면은 무슨 기대를 할까요? 아, 지난번에 베드로도 그렇게 구출하셨으니까 이번에 나도 구출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자신은 건져주지 않으시고 그냥 순교하게 하시면 처음엔 무척 당황하기도 하고 어쩌면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사람 더 우리가 이제 추가해서 생각해 보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형님이 순교하시는 거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때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서 우리 형제가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형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잔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어. 형님이 먼저 그 잔을 마신 거야. 그럼 이제 나도 머지않아 그 잔을 마실 때가 오겠구나. 아마 요한은 형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베드로 사도가 갇히니까 나보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구출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형 뒤를 따르도록 하실 건지 베드로처럼 좀 더 살려둘 것인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요한은 순교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AD 90년 이후에 100년 어간까지 굉장히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지주 노릇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 귀양 가셔서 받아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써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가르침을 많이 베풀고 이단과 핍박으로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마지막까지 온몸을 다해서 버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던 제자가 요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요한이 한 20세나 그 이하였다면 요한은 나중에 세상 떠나실 때 굉장히 고령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두 형제가 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잔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잔에 담겨 있었던 게 야고보가 마신 것과 요한이 마시는 것이 담겨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대답한 이후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요 내 팔을 벌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할 때 썼던 관용도 표현이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팔을 벌리고 죽임을 당하는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이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 죽음을 당할 걸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언뜻 들으면 내가 재림해서 올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놔둔다 할지라도 그런 뜻으로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십자가를 져라. 요한은 요한의 인생이 있지 않느냐? 오래오래 살게 놔둘지라도 요한이 오래 사는 거랑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랑 그건 별개의 길이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남의 인생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2번이나 주어지는 거예요. 19절에서도 주어졌고 22절에서도 주어졌고. 저는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인생이 다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다 모양새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상황도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보내 구출하신 주님이신데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난 다음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때는 구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베드로를 순교하게 놔두셨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유명한 소설 작품이 있잖아요. 생케베치의 쿼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뭐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 거지만은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그 소설이 또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 그리고 그 무렵에 사도 바울까지 순교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렇게 이제 세 사람의 삶이 진행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야고보의 죽음 하나만 해도 가슴이 터질 지경으로 아픈 판에 베드로까지 투옥됐기 때문에 간절히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는데
그들은 믿지는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보고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여기 성도들처럼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겠죠. 우리 인생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교회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나라의 미래에 관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대를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한다면 눈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져요.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루어 나가시는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이제 그게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12명 중에 특별히 구분한 세 사람이었다고들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당신께 더 가까이 오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이 가는 인생의 모습은 제각기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셨고, 건져주지 않으시고 순교하도록 그냥 두셨어요.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구출하셨는데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셨어요. 반면에 요한은 오랫도록 살면서, 그 어려운 시대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요한은 오래 생존하시면서 초대교회를 다 뒤에서 이렇게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막중지사를 감당하시고, 그 다음 속사도 교부 시대로 넘겨준 그런 지대한 공로를 가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어도 똑같은 유전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형이 가는 길과 동생이 가는 길은 다르잖아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그 인생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다고 자타가 공인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의 명성이 사방에 널리 퍼지면 야, 충성하니까 정말 복을 받는구나, 너도 저분처럼 저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충성, 헌신, 봉사했는데 그 삶이 고통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율법적인 권선징악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그 되어지는 결과를 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숨겨진 죄가 있을지 몰라. 겉으로는 충성한 것 같지만 속에는 뭔가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을 거야. 욥의 친구들이 욥을 두고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느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죄인이라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욥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다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 그거하고 결과하고는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한 어떤 신비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엔 저의 인생도 들어있는 거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우리 그 시대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들이 계시다가 이제 다 그 별세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980년대쯤 돼가지고 한국교회 이렇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뭐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다 80, 90 이렇게 장수하지 못하시고 뭐 60대 또 뭐 한 70대 초반에 다 지병으로 일찍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일찍 세상 떠난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워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도 60대 가셨고요. 그런 분들이 좀 한 20, 30년 더 살면서 한국교회 기둥이 되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인간적 아쉬움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 김진홍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님도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활동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 말씀이, 그분들은 데려가고 왜 나는 남겨두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은 일찍 데려가고 나같이 찔긴 건 남겨둔다, 그런 말씀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허허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웃기에는 주제가 사뭇 심각한 주제입니다. 어떤 집안에 이제 그 병력도 집안 내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집안 식구들은 뭐 다 고혈압이 계셔서 그걸로 인해서 다 일찍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 집안 내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에 이제 그런 분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그 병으로 일찍 가셨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80억 중에 한 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 이분하고 나하고 상황이 똑같으니까 결과도 똑같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희 신대원 3년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동기들이 아직도 제법 많이 살아 계시는데, 연세 많아서 들어오신 분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현역에 있어서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요. 이제 요 21일 날도 그분들이 월요일 날 부부 동반으로 우리 교회에서 동기회를 모입니다. 작년에 모였을 때는 한 부부 동반에서 한 90여 명 오셨던 것 같아요. 영락교회에서 모이는 걸 좋아하십니다. 반갑게 만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소식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여보면 다 달라요.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교수님 아래서 똑같은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물론 나이는 다르고 뭐 좀 달랐지만 그래도 일단 출발선에 쭉 서 있었는데, 어떤 분은 참 일찍 하나님 데려가기도 했고, 어떤 분은 고생 많이 한 분도 있고, 지금도 또 고생하는 분도 있고, 병에 걸린 분도 있고, 요 최근에도 한 분 이제 소천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또 저같이 다이어트를 걱정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목사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신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야고보가 되든지 베드로가 되든지 요한이 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든지 아멘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결과도 이럴 거라고 하는 공식이 인생에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이제 교회를 다 목회하는데, 다 교회 성도들이 뭐 똑같이 한 200~300명 모이고 비슷한 상황인데, 두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거기서 배운 거를 두 교회가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교회는 잘 되고 한 교회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 똑같은 목회 프로그램이면 똑같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몇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설교 원고를 줘요. 설교 원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 주고 시간을 며칠 줍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설교 원고를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남이 작성한 설교지만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내 것을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공동체에서 그 설교를 하도록 실험을 해본 거예요. 똑같은 설교문을 똑같은 기간 동안에 숙지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막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썰렁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정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다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다르고 아론이 다르고 다 다른 것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세 사람이 똑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측근으로 그렇게 통했지만 가는 인생길은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시적부터 사랑해가지고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들 낳고 80, 90대 되도록 해로하고 살아도 믿음에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주님을 잘 믿지만 아내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지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에 대해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숙한 마음으로, 또 때로는 비장하기도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부르시던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의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잠깐 또 기도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주해가지고 까먹고 사는데 몇 달 아니면 한 1, 2년 후에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 지금 건강해졌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해드린 것조차 까먹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럼 제가 기도하면 다 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요 최근에도 우리 교구 목사님이 어떤 병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세상 떠나셨다는 거예요. 워낙 위중하긴 하셨죠. 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오부 예배 마친 다음에 휠체어에 타신 93세 되신 집사님이 오셨어요. 완전히 뼈만 남은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한번 꼭 가보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그래서 따님이 휠체어에 모시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 기운도 없으신데, 그리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구 목사님 말씀이 돌아가셨다고, 지난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왔다 가신 거예요. 복된 분이시죠, 그죠? 복된 분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열심히 내가 뭘 하니까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런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지금 내 형편이 앞뒤가 꽉 막혔고 내가 좀 안 된 말로 골골하니까 난 희망이 없어, 그런 말도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결정과 인도에 따르기만 한다면 그 내용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의 제물로 승리자가 되셨고 일찍, 베드로 사도는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나중에 승리하신 것이고, 오래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온갖 눈물의 헌신을
늙을 때까지 감당하신 요한은 요한대로 승리하신 것이. 저는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일찍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도 승리하셨다, 농촌교회에서 고생 많이 하다 은퇴한 목사님도 아름다운 승리를 하셨다, 그리고 현역으로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도 승리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주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님을 따른 삶이었다면 모두가 다 어떤 형태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다 주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다 주님 나라에서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인생의 상황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야고보는 야고보의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영락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주일이면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다 지금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은 다 서로 다른 곳에 아주 복잡한 입체 구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는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우린 축복의 나라로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들 중에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 아멘의 순종으로 믿음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승리라고 하는 너 참 멋있게 살았다, 잘 살았다, 내 뜻대로 살았다, 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많은 기대를 가져보고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과 계획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는 한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승리가 될 것이며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